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며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옛날 중국 명나라의 대학자였던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실천하려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는 지식은 마치 장롱 속에 있는 면허증과 같습니다. 게다가 지식은 참 묘한 것이어서 사람이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 심지어 아예 이상한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넘어서서 아는 대로 이제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행합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행합일, 즉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시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마음에 갈등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더욱 그 갈등이 큽니다. 과연 설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설교만큼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이나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생활 현장에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함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대로 믿지를 못해서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이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망 진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는 그 죽은 믿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종종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북쪽에서 동물원 뒤에 그 아스팔트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생땅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느라고 개척하느라고 온갖 부준 일 해가면서 고생할 때 그때 일입니다. 그때가 어떤 일인가 일을 하다가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컵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와서 무심코 제가 그냥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그 발음이 아무래도 한국식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영어로 하다가 한국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시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이야기하시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유창한 한국말로 말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갑자기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 몇몇 한인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어느 교회도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교회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저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더구나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많은 것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안디옥 교회가 도와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앞에 가까이 왔으니까 100불만 도와줘라, 준비해 놓아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목사라도 교회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선 제가 재무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돈 여유가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남아있는지 알아보고 연락해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큰 소리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래 예수쟁이들 목사라도 당신도 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주기 싫으면 못 주겠다고 말하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러면서 전화를 꽝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무례한 언사가 제 귀에 거슬렸지만 그가 내뱉은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 새겨볼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 말이 많으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쟁이들 뭐 그리 말이 많으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다고 하는 비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생각해보면 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이 말이 교회에 덕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교인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말 저런 말 거침없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한 예수쟁이들이 말이 많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 교인들이 말은 유창하게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실상 생활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비판이 들어있습니다. 언행일치도 아니고 신행일치도 안 된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의식하고 있는 자, 화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아주 매몰차게 몰아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외식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히포크라이탈인데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할 때 연극 배우들이 얼굴에 쓰던 탈을 부르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탈춤이 있지 않습니까? 탈. 얼굴에 쓴 탈을 사실 그 사람의 본래의 얼굴이 아닙니다.
본래 그 사람의 마음이 슬퍼도 탈이 웃는 얼굴이면, 웃는 탈이면 관객들은 웃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만 꾸미는 자, 즉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회의 양반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붙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지켜 살아야 할 것이지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아니하는 위선자들이니 그런 행동은 일체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알 것은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대상인 것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사실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자칫 귀신의 믿음일 수가 있고 유선적인 마귀의 믿음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였던 매튜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위선자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악마에게 충성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위선자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악마 사탄에게 충성하는 자다. 여기 그래서 본문 18절에는 이 믿음이 실천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현대 우리들의 생활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무지 그 행함이 없는데 어디 한번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 보아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는 말입니다. 모름지기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 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럽니다. 맏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지요.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시원하게 했는데 그가 포도원에 가지도 않고 일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그저 말로만 대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요 하고 거절하는 대꾸를 했지만 나중에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그 비유를 베푸신 후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을 바로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리와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들한테 왔는데 너희는 믿지를 않았지만 세리와 장기는 믿었다. 너는 이런 것들을 보고도 뉘우치지를 못하고 믿지를 아니하였다 하고 일침을 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도 세리와 장기들을 더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완전히 예상을 뒤엎는 허를 찌르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세리와 장기들은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도자들로 군림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믿음의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사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장교들은 비록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일단 믿음을 가진 후에는 그 믿는 바대로 실천하는 신앙,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지식은 그 지식대로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민주당과 공화당 각 당에서 후보로 지명을 받은 두 사람이 지금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투표율이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화당의 후보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에 열흘이 넘도록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육군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대통령 선거운동에 커다란 피해가 입혀졌을 것이고 모름지기 병원에서 그는 아마 통안의 후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스크라도 끼고 사람들을 만날 걸. 그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예방수칙 그걸 못 지켰다가 그만 내가 이렇게 감염이 됐다.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파우치 소장의 감염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또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미국의 코로나가 재앙처럼 다가올 것이라고는 경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도 손자주 씻고 마스크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지키기만 해도 코로나 감염은 충분히 예방이 된다고 하는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은 있었지만 그런 지식을 믿고 실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되었고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중요한 선거운동까지 중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에 대한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예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여러 번 듣고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 시대에는 적어도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 코로나 감염 예방 지식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지식을 아직도 덜 실천하고 아직도 실행하지를 않아서 지금 2차 팬데믹을 우려할 만큼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행함이 있는 신앙인의 본보기로 두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우선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의 순종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종하는 믿음은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친 사건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본문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행동이 따랐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죽었던 아들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숨겨주고 있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다고 하는 사실을 마치 발각이라도 되기도 하면 여지없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면서 라합이 그 위험한 숨겨주는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것 아닙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둔 정탐꾼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나중에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거든 오늘의 자기를 봐서라도 맹세코 자기 가족을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서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막연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그 지식을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는 그 위협을 느끼지만 그 지식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대로, 그 아는 지식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알면서도 지식이 있는데도 체면 때문에 또는 비난이 두려워서 또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 봐 아예 침묵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그가 가진 지식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당연히 숨을 쉬는 것처럼 산 믿음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행위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칼빈이 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홀로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We are saved by faith alone, but the faith that saves is not alone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홀로 일하지 아니한다. 지식이 아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에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순종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말로 나타나는 것을 듣고 그 속에 행동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를 말고 반드시 생활의 차원으로, 행함의 차원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지식의 차원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만 커지고 당나귀 신자가 됩니다. 지식으로만 내 머리가만 커진 기형적인 비만 신자가 되고 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교회 직책이 높아졌다고 신앙인이 좋은 것,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려고 하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칼로리를 내가 소모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지식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면서 삶으로, 지식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에서 실천으로, 더 나아가서 머리에서 손과 발로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다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는 바를
가슴으로 믿어 우리들의 손과 발로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